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날이 있어요. 유난히 긴장되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날이거든요. 몸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유난히 긴장되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에 확신이 없거나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거나,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공휴일이죠. 자, 그래서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공휴일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공휴일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랍게도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요, 청소년부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를 하던 때, 그때 이제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에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조금 알려줘야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정말 다 죽어가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시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이유가 그렇긴 해요. 애들이 그렇게 볼만했던 게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집해서 했던 이유가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그때 있었던 거죠. 왜 그랬냐면 제가 그랬습니다. 학생 때 나름 뜻을 가지고 이제 청소년부 시기를 보내고 신학생으로 이제 입학해서 학교를 다닐 때요, 이제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래도 신학생이지 않습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이랑 신약에 나오는 사울이랑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사님이 거짓말을 하세요 할 수 있는데 저는 정말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냥 옛날에는 오래오래 살았잖아요. 무두셀라도 969년 살았으니까 사울이면 정말 오래 살았구나 했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무지했었습니다. 물론 그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다 알아요. 오해하실까봐. 그로부터 좀 더 지난 뒤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12소예언서라고 하면 사실 사울도 몰랐는데 예언서를 알겠습니까?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청소년부 아이들 또 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죠? 다 잘 아시지만 자, 물론 우리가 다 빠삭하게 이 성경 66권 다 알아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거룩한 말씀을 이 한 권의 성경책에 66권이라는 또 이제 분류를 하셔서 이 안에 넣어두셨는데,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건데, 그게 뭔지 정도는, 그 사람이 누군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청소년부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정리해 두었던 자료를 조금 참조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 공부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걸 적어야 되나 외워야 되나, 시험을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 이 쌓여가는 거룩한 지식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모스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면요,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고 또 이제 정규 국가라 그러나요? 이제 국가로 세워진 것이 그 시기가 기원전 11세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시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고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평탄했던 건 아닙니다. 수많은 제약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수많은 문제들도 있었지만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까지는
그래도 문제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의 통치에 대해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지파의 지지를 받은 여로보암이 내란을 일으켜요. 바로 그때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 국가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 분단 국가로 나누어져요.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의 남유다가 바로 이때 나눠진 거죠.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수많은 선지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점차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각각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180년 정도가 지난 후에 기원전 539년에 남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기원전 539년 이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가,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모스가 예레미야보다 약 220년 전 먼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안 남은 시점,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던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따지고 보면 아모스가 예레미야보다 한참 선배입니다. 근데 이제 아모스 역시도 이 예레미야처럼요, 하나님의 얼마 남지 않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던, 그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는 성향이 많이 달랐어요.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는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울보였어요. 이 감성이 굉장히 풍성했던 거죠. 반면에 아모스는 다른 의미로 감성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뜨거웠어요.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권력자와 부자들, 귀족과 성직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선지자입니다.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아멘. 아모스의 이 위대한 선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부패한 권력가들을 향해 외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만큼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요, 이분들의 행태, 온갖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면서 이 형식적으로만 예배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들에게 과격한 욕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굳이 표현을 하면요, 약간 저 같은 상남자 스타일인 거죠. 불의를 참지 못하는 부패한 권력가들에게 일침을 날릴 수 있는 약간 멋있는 선지자였어요. 저처럼. 바로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는 7장의 말씀에서 세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먼저 두 가지의 환상을 보이시죠. 그리고 그때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에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세요. 아모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더 이상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 역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림줄이 무엇이냐? 이 다림줄은 이 추에 매단 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다림줄은 이 성전 담벽의 수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수평과 수직이 잘 맞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예요. 그래서 줄에 이 추를 달면 이 중력에 의해서 직각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줄을 보고 이 축을 맞춰서 담벽이 올바르게 세워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림줄을 통해서 점검하고 이 성벽이 올바르게 세워졌느냐, 이 건물이 잘 만들어졌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실제 이미 지어진 건물에 이 다림줄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검사하기 위한 그 순간에 다림줄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그 건물이 그 기준에, 이 다림줄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보수 공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거죠. 이 건물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다림줄을 하나님께서는 8절의 말씀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마다 아모스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림줄의 환상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더 이상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요,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더 다림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준에 맞춰서 전혀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준자입니다. 본래 다림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이나 성벽을 쌓을 때 이 건축물이 수직과 수평을 잘 맞춰서 쌓게 하는 기준자 역할을 하는 게 다림줄인데, 바로 이 다림줄을 기준으로 세워진 건축물은 당연히 기울어지지 않고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걸 기대하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이 다림줄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은 완전히 헐어버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림줄로 책정하셔서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헐어버리시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건축가로서 그 손에는 언제나 다림줄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 다림줄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가는 그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건축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줄을 댈 때마다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잘못 쌓아진 것 투성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스라엘 역사를 본 것처럼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냐?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해 가시는 과정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셔서 그들이 수많은 죄악 앞에 무너져 갈 때에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으셨죠.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기에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림줄이었고 하나님의 정의였으며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자신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판결하는 유일한 판사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정의, 곧 공정한 의로움을 반드시 지키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정의를 외쳤던 아모스에게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계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곧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죠. 그러나 다림줄의 명확한 용도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림줄을 통해서 무너진 건물은 다시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하고 새로운 신앙의 다림줄에 맞춰서 다시금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다림줄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다림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하염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 손을 놓을지라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죠. 그러나 그 사랑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가는 신앙인이라고 말한다면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마땅히 이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악에서 살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너무너무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째서 몇 번이고 인내하셨습니까? 그들을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림줄은 죄 앞에 여전히 무너져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올바르게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시는 신앙의 기준자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리시는 그 다림줄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늘 용서해 주시는 분도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세워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요, 사실 얼마나 살아가기 각박합니까? 거기에 교회라고 하면 사실 일단 욕을 먹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교회는요, 점점 빛을 잃어가고 힘을 잃어가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욕을 먹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도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이 코로나19가 극심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시기를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여러 곳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클럽을 갔더라니, 뭐 공항에서 그랬더라니 많은 뉴스들이 나왔지만,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곳 중에서 사람들은 교회 때문이라고 하면 모두들 눈에 불을 켜고 뭐 교회가 정말 가면 안 되는 곳인 것처럼 뭐 화를 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그 핍박 역시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심각했던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 안타까운 현실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손가락질하던 그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는 지금보다 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리시는 그 다림줄에 맞춰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림줄에 맞춰서 수평과 수직이 올바르게 맞아야 할 겁니다. 비록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이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패한 권력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던 아모스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에 다림줄을 내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 십자가의 은혜에 마땅히 응답하는 이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함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당연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또한 주의 은혜임을 기억함으로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땅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며 싸우던 아모스처럼 죄악으로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염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다림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다림줄에 맞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